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정의, 공의에 관한 얘기. 오늘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 사법정의를 세운다.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다. 뭐 그러면서 어쨌든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가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죠. 그게 불의한 전쟁이다. 푸틴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그러한 동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 전쟁은. 근데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도 그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러시아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우리가 불의한 거냐? 아니, 우리는 피해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국회지구에 또 이렇게 유럽연합에 도움을 청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선교사 한 분이 러시아 당국의 간첩죄로 지금 체포돼 있습니다. 뭐 무슨 국가 정보를 이렇게 해서 뭐 흘렸다는 거죠. 탈북자들을 또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을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을 대는데, 여러분, 탈북자를 돕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행동이냐 간첩질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결국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법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여당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야당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지금 막 팽팽하게 맞서 있죠. 뭐 서로 그냥 비난하는데 사실 뉴스를 보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서로를 비난하는 게 강하니까.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주 명확해서 나는 적어도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죽일 정도로 몹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편이 됐든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맞아! 그리고 공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재판받고 있고 범죄자로서 확정되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 저 여러분들이 정의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들어올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판단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분이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판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인격과 신앙 고백을 전체를 담아서 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세상을 향한 정의는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판단을 이렇게 해갈 때 항상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판단합니까?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럴 때 그 기준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지 그 남편을 이해하거나 아내를 이해하고 정말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바라보면 당신은 왜 이래?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판단의 기준 자체가 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면 내가 판단을 하는 너는 그럼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는 과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늘 좀 내가 갖고 있고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또 한 번 돌아보고 또 한 번 나를 돌아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세상 지식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경험이 쌓여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옹고집처럼 견고한 성이 돼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갖게 돼요.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옹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차라리 어린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0 부록의 나이를 지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막 그것이 뭐 굉장한 장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판단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이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 이 이름이 선악과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 나빠, 넌 괜찮아, 넌 내 편, 넌 나쁜 편 이러면 그것이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공의가 되겠느냐? 사탄은 절대로 공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불의의 전제를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그 교회 안에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조언과 답을 주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 구체적인 편지의 답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성경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신앙의 가장 큰 기준과 판단의 그런 방법들을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글을 뭐예요? 읽는 자와, 그렇죠? 이 글을 읽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 글을 듣는 자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 마음,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 이 편지의 첫 이야기는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귀한 심정은 우리를 향해서 잘했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비난하고 징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함은 당연하게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음성이 나한테 그렇게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드니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하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이 뭐가 고마워? 근데 하나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의 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신앙생활에 그러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죽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기르려고 농부가 애를 쓰고 이 꽃을 피워 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게 제철의 꽃보다도 빨리 핀 거예요. 그렇죠? 제철에 지금 봄에 이런 꽃이 피질 않잖아요. 근데 농장에서 막 기호 맞추고 애를 쓰고 이게 잘 자라서 꽃을 피워내는 게 잘 자라게 하는, 자라게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날이 성장해 가서 성숙해 가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참으로 많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려면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너.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참 고마워. 이 말을 먼저 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너는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 말은 들으나 마나. 목사님, 그게 뭐가? 걔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 그래, 한두 가지가 아니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좋은 면, 야, 밥 잘 먹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야,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건 우리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어느 날 감사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애가 못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러면 여러분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지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와 감사한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살아있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공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비난하고 잘못한 것을 야단을 치고 꼬집고 이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다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다 죽어? 시간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발전해오고 그렇죠? 다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웃 나라에 가면 민주주의 다 죽었다 그러면 잡혀가서 진짜 죽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성숙한 사회를 향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발전해 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고집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인격과 삶이 풍성해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뻣뻣하게 굳는 거거든요. 각화 현상이, 각질 현상이 생겨서 점점 굳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요. 그렇죠? 부들부들 애들이 그냥 제가 우리 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걸 못 봐. 통통통통통 뛰어다니죠.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슬금슬금 슬로우 모션이 돼. 슬로우 모션 하다가 어느 날 딱 서는 순간 끝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살아서 생기 있게 움직이고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심령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너희 사랑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삶의 터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카롭게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거예요. 분노가 쌓이고 적의가 쌓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다 뒤지잖아요. 막 과거에 했던 얘기 다 뒤지고 해서 사람이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잘못한 것들이 내가 잘못 오해했다고 바뀌기도 하고 얼마든지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저를 향해서 목사님 20대 때 청년 때 그때 했던 행동과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저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기 전 상태하고 그하고는 BC와 AD가 바뀌듯이 세계적인 변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받으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정죄? 네가 하나님이냐? 성경은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목사님이 상대 안 해봐서 그렇지 거리가 안 돼요. 그 사람 도저히 안 돼요.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디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거 외에 없어.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존중하는 거야. 속이 터진다고요? 아니에요. 아직 그 아이의 장점을 못 봐서 그런 거야. 그냥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박해받고 환난 중에 있고 그것을 견뎌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서 지금 룰루랄라하고 뭐 믿음이 성장해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외적으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아시아와 그 여러 지역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러면 얘기하면 뭐 자랑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자식 자랑하고 말해요. 뭐 자기 뭐 잘된 거 자랑하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 안 된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아니면 자랑하는 거 이렇게 들어줄 게 재밌어? 우리는 안 되는 일에 저건 안 되고 막 이러면 그거를 입 맞추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속이 후련한 거. 저 사람이 안 된 게 나는 안 그러니까 내가 좀 저 사람 잘난 거랑 딱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게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비교의식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자랑은 잘되고 막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내 삶이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높은 지위를 가졌는가, 많이 가졌는가,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그렇죠?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되어져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공의와 심판이 연결이 됐어요. 모든 것을 공의로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된 것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공의,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연단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갔던 시련이 곧 훈련의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 배우려고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 노력을 투자해야 돼. 피아노를 배운다. 그럼 피아노 물질을 투자해야 돼.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가서 배우고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그때 배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릴 때 배워야 된다.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요즘 뭐 이게 뭐 미국의 그런 큰 시합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하면서 뭐 대단한 선수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 난 그 일본 선수 연봉 보고 깜짝 9천억이래. 9천억 거기 계약한 거. 야, 공 하나 잘 던지고 잘 때리면 9천억. 야,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인성도 좋다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나와요. 그런데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서부터 다 준비를 하고 거기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쭉 성장하고 그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부모가 보니까 다 운동 출신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축구 선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코치였고 다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보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아이들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보잖아요. 피아노도 보내보고 뭐 여러분들이 뭐 태권도도 보내보고 뭐 무슨 이런저런 학원들을 쭉 보내보는데 미술학원도 보내보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얼마나만큼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고 좋아하고 하는가 이런 것을 사실은 해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거면 좋은데 보통 조금 해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그럼 그만두고 또 다른 거 해서 나중에 보면 다 국영수 가르치고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세상 속에서 어쨌든 밥벌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판이고 저주예요. 왜? 그런 박해를 받고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기회였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 편에서 시각을 보니까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방법이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6절 7절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굉장하게 나와요.
한번 6절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또 7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왜? 고난으로 박해로 갚아줄 것이다. 고난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 땅에서의 판단과 기준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의 공의가 어디 있어?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지금 박해받고 순교하는 이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부르짖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찼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14만 4천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그 숫자가 차기까지 박해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로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10절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님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맨 마지막 뭐냐? 그렇죠? 12절 영광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맨 마지막은 수고했다. 너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영광스럽다. 내 영광에 동참하거라.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영광스러워요? 뭐 한 게 있다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이를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된 주님을 보였듯이 저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모포 흰 옷을 입고 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꼭 세워질 것이라고 하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그날이 가까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영광에 이르는 그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에 모두가 동참할 것입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이 아무리 공의를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없는 공의는 결국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고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된 모든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총과 위로를 마땅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